11절 12절,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강구, 우리를 위한 강구 1번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뜻에 대한 강구를 먼저 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 이제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것인데,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죄 용서에 관한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시험에 관한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하고 두 가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죄 용서에 관한 부분하고 좀 시간 된 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입니다.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였고,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강구였고,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 뜻에 관한 강구였습니다. 네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거지, 잠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토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빵, 알토스 빵. 그런데 우리에게 빵은 이제 주로 간식으로 주로 우리에게 좀 많이 쓰이죠. 빵 같은 의미가. 주식으로 쓰는 빵의 의미가 주식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빵은 주식입니다. 우리의 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있어서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에게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먹을 밥을, 음식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면 주니까 배고프면 엄마 밥 주세요 하듯이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밥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밥은 단순히 쌀로 된 밥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밥 달라 했다고 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이 양식 밥만 달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여기서 밥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조건들을 대표하는 이런 법을, 이런 것을 문법적으로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밥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밥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주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밥을 달라고 밥을 거기다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환경들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밥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라 그렇게 부르며, 이와 달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거는 특별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지만은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비를 내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농사도 짓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비를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믿는 사람의 눈에도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를 다 내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이렇게 하라 했는데 만약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앞에 일용이라는 말을 붙여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생존에 필요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그것은 저녁에 잠잘 때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 먹을 양식이든 내일 먹을 양식이든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출애굽기 16장 나오는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만나가 어디서 나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뭐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만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처럼 그렇게 새벽에 이슬 내릴 때 그때 주셨던 양식입니다. 양식이요. 근데 이것이 그 양식을 주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자기들 식구 계산돼가지고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거 모레 거 내일 나오기 귀찮으니까 오늘 몽땅 갖다 놨다가 내일 모레 그냥 안 나오려고, 그래서 몽땅 가져가가지고 다른 사람 한 자루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두 자루 가져가고 세 자루 가져가고 몽땅 가져갔거든.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나가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만나에서 유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가는 거예요. 단지 이제 금요일 되면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되면은 이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틀 지나도 그 다음날 내도 이게 변하지를 않아서 그대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달라는 것은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의 이재용이가 욕심을 부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의 이재용이가 밥을 많이 먹습니까? 우리 시곤 씨가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부자로 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고,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조금 우리보다 비싼 걸 먹겠지만은, 부자로 해가지고 하루에 5개 먹고 10개 먹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하루에 그냥 3개 먹으면 돼요. 3개 먹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재용이나 자기 아버지 이건희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용, 저 사람이 참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이재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부자죠. 부자기는 부자인데 부자로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 가지고 결코 저렇게 하겠나. 자기가 물론 욕심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재용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나눠주기도 하겠지만은 그 삼성이라는 그 삼성그룹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삼성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이 망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왔어요. 3등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종필은 안 나왔고 3등한 사람이 있어요. 3등한 사람. 정주영이가 3등 했어요. 정주영이가 3등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정주영이가 나왔으면은 쉽게 그냥 김영삼 장로가 쉽게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 정주영이가 대통령 나오는 바람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지요. 자기가 대통령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어차피 김대중 씨한테 가는 표는 정주영 씨한테 안 갑니다. 가봐야 몇 표 안 갑니다. 몇 표 안 가요. 어차피 정주영 씨는 김영삼 씨 표를 깔아먹게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봐가지고는.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그냥 김영삼 장로가 좀 열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진짜 소문이 그래요. 현대 저걸 그냥, 옛날에 누굽니까? 그때는, 대우도 그냥 문 닫게 만들었다. 대우가 문 닫은 건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대우가 문 닫은 건 정치적인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정치. 한일합성이 문 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명목자가 문 닫는 것도 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SK가 저렇게 잘 나간 때도, 그것도 잘 나간 것도 이유가 있죠. 그죠? 노태우하고 사이가 사돈되다 보니까 잘 나가게 되어 있죠. 당연히 잘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거 무시할 수 없죠. 없는데. 그런데 현대를 망하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돈줄 막아보면, 은행에 돈 빌려줄 만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기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돈 빌려가지 않는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대통령이 돈 빌려주지 마라 하면은 다 은행장들이 다 위에서 낙하산으로 다 내려간 사람들 아닙니까? 은행장들이라는 것이 대통령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런데 은행장이 대통령 시킨 대로 안 할 수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요즘에는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 문 닫게 하는 건 그건 식은 죽먹기인데 그때 현대가 문 닫아버리면 대한민국이 희청희청한단 말이에요. 대우하고 달라. 대한민국이 희청희청해. 그러니까 하는 것이 좀 믿지만은 정중이한테 사과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저 현대든지 삼성이든지 저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이익도 좀 챙기겠지만 이익도 많이 챙기겠지만 그러나 나라를 보면은 나라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라에게도 크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밑에서 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기는 해도 제가 노동운동을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제가 노동조합 안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손을 놓는 이유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 좀 상부상조가 아니라 사장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아니면 회사를 망해도 그만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지도 모르는
전혀 엉뚱한 데서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엉뚱한 데서 명령이 내려와. 우리 자체에서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만들고 그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어디에서 명령이 내려가지고 데모하라 하면 데모하고 파업하라 하면 파업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은 북한이라 소리는 못 하겠고 그런 소리는 못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파업을 해야 돼.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노조위원장이 자살을 해야 돼. 자살 많이 하잖아요. 어제라도 자살했습니다만은, 노조에서 자살했습니다만은, 분신 자살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살이요, 뭐 다는 아니라, 본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살이라는 것이 이게 자살하는 걸 자꾸 보고 나면 자살이 쉬워져요. 그래서 그리 자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또 한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를 제가 노동운동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은 먹고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챙기라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큰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큰 기업 해야 됩니다. 큰 기업, 우리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뭐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나 저런 큰 기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어요. 돈 버는 게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돈은 버는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크게 해가지고 내 배불리를 내고 기업을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여기서 낳는 이익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도 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고 섬기기 위해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내 일용할 양식 쓰고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베풀기 위해 가지고 기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는 뭐 수십 년 먹고 남을 그런 양식을 자꾸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죠. 다른 사람에게 안 불고 그냥 뭐 자꾸 채우고 기업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좀 해프게 쓰는 경우가 요즘 시대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 자꾸 이 경쟁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얼마짜리인데 우리 기업이 얼마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 이게 체면 유지가 되나? 체면 유지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힘들어가지고 집세 내기도 어려운데 근데 목사님은 비싼 자가용 타야 되고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지원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노회에 지원해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큰 교회도 손 벌려가지고 지원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비싼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식이 내가 농사 아무리 잘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비를 안 주시면, 햇빛을 주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자기도 같이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밥벌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셔야 한다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거 한 번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나가는데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도 제가 열심히 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기업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일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반 은혜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 은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일반 은혜의 한계를 아는 것. 밥이 우리 생존에 중요하지만은 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밥으로 상징되는 일반 은혜의 한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는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 우리와 대인과의 관계,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의 사이에 그 바른 관계를 맺어주지는 못합니다. 일반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도의 양식은 주지만은 그 일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무리 부자라도 쌀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가 그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돈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건 일반 은혜로서 끝이라. 그건 특별 은혜라고 일반 은혜의 그 한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일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삶, 나의 삶에는 이처럼 밥으로 대표되는 일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은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잘못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너무 일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일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을 금욕주의의 극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세시대나 과거에 보면은 기도한다고 그냥 뭐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그냥 금식을 너무 오래 가지고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과거에는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대 많이 있었어요. 신문에 제대로 안 나서 그렇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해.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는 41일 하겠다. 예수님보다 일을 더 해야 되는데 41일 하겠다고 그냥 20일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20일 더 하러 올라갔다가 그냥 죽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물이라도 그좀 먹고 좀 하면 되는데 물도 안 먹고 하다가 물만 먹어도 됩니까? 40일 금식하려면 소금을 같이 사람은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하고 물하고는 필수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그냥 40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 도움 없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 사람은요 물 안 먹고 일주일 버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 버티는 것도 일주일 버티는 것도. 근데 과거에는 이 금욕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학대하고 뭐 금식기도뿐만 아니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최소한의 안 죽을 만큼의 양식만 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걸 감사하면 먹어야지요. 주시는 걸 감사를 해야지요. 옷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입으면 되는 것이고 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그걸 거부로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런 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주의에 덫이 잡히지 않으면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 구할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말고 뜻 앞에 나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한 양식,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는 다 양식.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미 죄 용서함 받은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응앙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신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면책이죠. 면책.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돼서 법적으로 해방이 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미 도장 꽉 찍어가지고 이제 너의 죄는 없어졌다고 도장이 꽉 찍어.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 세 가지가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언제 예정했습니까? 우리를 언제 예정했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셔서 인쳐 주는 게 도장이죠. 도장을 꽉 찍었다면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서류에 도장을 꽉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미 없어져 버렸다면 없어진 것은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죄에 대한 면책이 되어진 것입니다. 도장을 다 찍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신자 안에 우리 가운데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면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전히 신자의 마음 안에 강력한 세력으로 거하면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뭐 이런 나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이미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도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때는 언제인 것입니까? 신자가 죽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가 언제입니까? 신자가 죽어서 숨 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신자가 부활한 몸에는 더 이상 죄가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관련하여 구원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의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므로 죄의 행보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찰나에 그냥 바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서정해가지고 10가지 단계를 전에 얘기했어요. 그죠? 10가지 단계. 그때 예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10번째 단계를 쭉 얘기했습니다만 구원에 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가 칭의가 되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 칭의 단계. 그 칭의했다고 해가지고 칭의를 어렵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성화는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고 또 잘못해가지고 또 실수해가지고 다시 또 거꾸로 되돌아가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화를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러고 가는데 그 마지막 단계 그것은 성화는 언제까지 막 한 50대 가지고 예수를 한 50년 믿으면 그냥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냥 완전히 도가 터가지고 그때는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은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50보 100보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가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숨 떨어질 때 그때 이제까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영화의 단계. 영화는 죄 자체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신자가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우리가 철이 완전히 든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산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이기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우리가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죄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나? 우리는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라도 죄와 싸워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죽는 순간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기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신자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법적으로 신자의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왕노릇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왕은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지는 못하지만은 옆에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은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힘을 길러가지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신자지만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이미 이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 용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 또 죄 지었고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뭐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의 죄를 그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강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우리 치곤 씨한테 돈 빌린 거 안 갚아주고 우간 집사님한테 돈 빌린 거 갚으라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우간 집사님한테 돈 빌려준 거 받으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빚진 것도 먼저 갚아야죠. 그죠? 나는 갚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자꾸 갚으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빚이 죄의 빚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하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 그것도 이미 용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첫째로 성도들의 용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한다. 용서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의 죄가 있다면은 그것을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기에 대한 마음에서 다 지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를 구하며 서로 용서를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교회 아니라 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하고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우리 센터에 있는 어떤 분이 막 자기 신랑이 미워가지고 그냥 나보고 막 막 나보고 막 이를 득득 하려고 그래요.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 뭐, 모르긴 해도 뭐, 맞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나쁜 놈일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집사인데, 자기 남편 갖다 그렇게 막, 뭐, 이를 득득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어야 되겠나.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화가 나지.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목사 앞에서 목사한테 그래도 그런 소리 할 정도로 그게 막, 그래,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요. 성경에서는,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라고 했어요. 분을 품지 말라고. 분을 그렇게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화병생이에요. 화병 생긴다. 화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용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안 해주겠다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밥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부터 우리 죄를 또 용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해주는 공동체요. 서로 용서해주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용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나와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이어주는 그런 띠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수많은 돈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전에 한진 그룹 보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조중훈 회장 그 기일에 죽은 제삿날 아들 사형제가 있어요. 아들 사형제가 있는데 둘씩 따로 제사를 지내. 이 둘이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이 둘이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죽은 귀신이 밤으로 올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지 아버지가 봤다 하면은, 보고 그 기분이 좋겠나, 그 말이죠. 기분이 좋겠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엉얼거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내도록 엉얼거리고 싸우고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무리 저한테 그냥 비싼 옷 사주고 비싼 음식 사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나. 반대로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둘이서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면은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챙겨주고 붙들어주고 또 인도해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그런 얘기이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 용서, 우리가 이미 지옥 가는 죄는 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